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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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한 다윗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는데, 라합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성인데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인데 이 본문의 배경이 기원전 14, 5세기경인 것을 생각하면 기생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오래된 유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일을 기생은 하는가? 성경사진을 보면 잔치나 술자리에 나가 노래와 춤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창녀, 음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간음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이 직업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내 딸을 더럽히는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단순히 기생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도 겸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선술집 비슷하게 잠도 자고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관을 겸하면서 주점도 운영하는 그러한 집이었고, 라합은 이 여관의 주인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간 목적은 유숙도 유숙이지만 사람들 지나다니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식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묵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두 정탐꾼의 행각이 그만 왕에게 알려지고 왕이 신하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시침을 뚝 뺍니다. 달려갔는데 여기 있다가 저녁 때쯤에서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말을 합니다. 이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라합은 완전히 집안이 그저 목숨을 연명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이적의 행위를 행한 거죠. 천연것스럽게 말을 합니다. 성문 닫히기 전에. 그리고 쫓아나가고 나서 성문은 닫히고 마는 그러한 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이적 행위 맞습니다. 붙잡혔다가는 발각이 났다가는 온 집안 식구가 멸문을 당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하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라합의 주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라합이 여리고에서 벌써 소문이 여리고까지 난 겁니다. 두 번째는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정복한 일도 또한 내가 들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은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죠? 이제는 우리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예, 그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겁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바다를 가를 수가 있었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떨었는데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사실이다라고 예,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야훼 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들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믿음은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라합은 소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아울러 믿음도 갖게 되고 라합이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예,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 9절이죠.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적도 행하시고 예, 이렇게 너희도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예, 또한 이 나라도 예, 여리고 성도 정복할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이 라합 마음에 심어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 때 있는 그 마음에 내가 믿는 신은 이건 가짜구나. 이제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있죠. 그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했으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말씀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이미 그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합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소문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이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상천지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 모습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서서히 마음을 정리해 나가죠. 이제는 나는 여기 있는 이런 신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 3단계죠.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세 번째는 행동한다.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 나가게 되죠. 말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려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 있는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예,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죠.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겁을 내면서 감춰준 게 아니라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예, 궁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감춰주는 그런 것은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라합의 태도는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것. 만약 라합이 믿음으로 무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그저 여유 없고 불안해하고 겁을 냈을까. 그렇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의심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받은 라합의 축복, 그녀의 가족이 첫째 구원을 받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외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너를 절대로 죽이거나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을 삼천지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미 생겨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들을 감춰주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정탐꾼들에게 가족 구원을 또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의 집 창문에 붉은 띠를 매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초기 교부들은 이 붉은 띠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은 무너졌으나 이 구원의 약속은 결론은 그대로 지켜졌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 부모와 형제 친족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러한 아주 귀한 은혜가 이 라합의 가족에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유명한 가문 유다 족속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비천한 신분의 이방 여인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 시절에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왕가의 혈통이 되기도 하죠. 라합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아무리 과거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을 새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라합은 정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도 살려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라합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흘러넘쳐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데 라합이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그녀가 그의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설득할 때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라합이 정말 아주 문란하게 박사는 여인이었다면 그 집안 온 친족들이 그 가정에 그렇게 몰려들지 않았을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때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불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바르게 행동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비가 많이 쏟아지던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시 한 가구점 앞에 허술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가구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할 겸해서 아마 가구점으로 들어오신 것 같죠. 주인이 나가서 손님을 맞으려 하니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비가 와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그 할머니를 친절하게 안으로 모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차를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차가 올 때까지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모셔드리고 난 며칠 후에 한 통의 편지가 그 가구점에 도착을 합니다. 놀랍게도 당시 대재벌인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고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던 날 저희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고향집과 회사의 가구를 전부 바꾸기로 했는데 귀하께서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3단계 방법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족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나가고 항상 친절한 행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적 의무지만 영적인 돌봄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죠.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우리가 깊은 이 말씀으로 인한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피해서 들어왔던 그 할머니를 귀하게 모셔드렸더니 결국은 그 가구점에 큰 기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하여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